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가 큰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되는 그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6장에 보시면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시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고픈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웃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미움과 모욕과 고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 부자인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가 받을 위로를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 화밖에 없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또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른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줄일 것이다. 그리고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고 울리로다. 지금 웃는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부유한 자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금 웃는 자들아 너희는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화가 있도다. 그리고 앞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가 차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가 차 있다는, 칭찬하였다는 것이 자기들의 귀를 좋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니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그러나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것이다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가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이전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모세 율법에 이르기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이 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동일 보상법입니다.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은 자는 당연하게 받은 해를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대하라는 말은 선하게 대하라는 말이잖아요. 이 선하게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하다는 말은 여기도 나오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도 미워하는 그대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둘러대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의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이에요. 입뺨, 젖뺨 할 때는 그건 분명히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른뺨을 대고 뺨이라는 말보다 턱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때리라고 올려대는 겁니다. 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치라는 것이에요. 치도록 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른뺨을 치면은 그대로 갚지 말고 또 왼뺨도 치라고
대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는 거는 분노해서 치고 그러는 의미가 있는데, 무시해서 치고 하는 것인데, 이 왼뺨을 치는 거는 사람이 왼손을 쓰게 되거나 또는 손등으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멸하는 겁니다.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나의 모든 모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왼뺨도 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다 주라는 것이에요.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라.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주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게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게 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게 그렇게 쉽나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가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다 거절을치 않고 내 것을 훔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이게 되나요? 근데 이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위성이에요. 너무나 큰 것, 너무나 어려운 것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참 어렵습니다.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죠. 도덕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이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나요?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도덕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님이 누구시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너희를 누구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그 변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너희 것을 달라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고 또한 내 것을 가져가는 자를 위하여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지만 해야 되는 이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되니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너희가 되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수준에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변화되지 않고 그저 욕심과
이 세상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너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딱 13번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또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그 거라사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소리를 지르는 백성들의 소리도 가장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시면 이 아이여, 이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언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세요. 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또 사람들이 동일한 찬양을 하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자 종이 그 앞에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최고로 높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면은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게 된 그 제자들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도 주님처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더라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온전하심 같이 그가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너희도 아버지와 같이 자비롭고 온전하고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인자하고 자비로우라는 것이죠. 차별을 가지지 말고. 그래서 원수들도 사랑하고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률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하면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같이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면은 죄인들도 그 도덕률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선한 것, 좋은 것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선한 것들은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하신 바와 같이 악한 자들도 자기들에게 선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자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가 드러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실패하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선하게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본성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모욕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오른쪽 뺨을 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왼쪽 뺨도 때려 달라고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누군가가 불의하게 빼앗아 가고 취하여 간다면 견딜 수가 있겠어요? 참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로서는 안 되니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너희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심같이 은혜도 모르고 사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하라. 그렇게 살아야 가도록 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대하라. 이것은 하나의 그 계명, 지켜야 될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 삶에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신실하게 따라가는, 내가 나의 삶에서 쥐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나의 삶에서 내려지고 그 자리에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삶이 바뀔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로 받는 것이니 우리가 한 것 없이도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도록 나가야죠. 그때에 차츰차츰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이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 사람이 안 변했는데. 그러나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으로 삽니다. 내 안에 사느니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불가능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에게 참 원수가 많아요.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등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억울하고 힘든 삶이 있기도 하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나에게 주님만이 사시기에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는 주님 명령하시고 주님이 살도록 하시는 그 주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력하시기 바라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눕니다. 육신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계신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남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는데 계속해서 온전히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혜자 권사님, 박찬식 집사님, 이종신 집사님, 그리고 여러 환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감염돼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무 일 없이 온전히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 집사님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때가 됐습니다. 그 건강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문성욱, 문성희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그 가정에 참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정세가 복잡하고 어렵고 전쟁과 환란과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의 나라의 그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지역의 선교사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 중요한 우리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공동의회를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의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며 영광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우리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선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는 이루실 줄 아오니, 주여 우리를 자랑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 이 땅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삶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도처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핍박과 환란이 참 많이 있는 이 때에 주의 나라와 영광, 주의 통치가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영광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현재적으로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정기 공동회를 통하여 중요한 안건들을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회의 모든 회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
주의 자녀로 삼으시며 주의 영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